아,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 이렇게 날라리들,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 이렇게 불려지는 아이들이 저희 10대지기 안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뭐 잘 안 놀래는 교회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한 40여 명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거봐요, 안 놀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오늘 뭐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왔는데, 옛날에는 다 모여서 이렇게 한 번 예배를 드리면 됐는데, 요즘엔 또 다 모이는 걸 애들도 좀 싫어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이 좀 다르거든요. 남자애들 쉼터, 여자애들 쉼터, 또 남자애들 그룹홈, 여자애들 그룹홈이 있는데, 애들이 서로 이제 불편하지 않은데도 서로 모이면 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역발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자.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짧게 한 30분 정도 예배를 3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예, 그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정돈되어 있는 순서에 의한 예배보다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래서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서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 목사나 우리 같이 협력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데 좀 깨방정을 떱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호흡하는데요. 오늘 제가 요즘이 그 청소년 수련회들을 교회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 강사로 불림을 받아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와서 제가 목이 좀 많이 걸쭉한데요. 원래는 맑고 명랑하고 청아합니다. 예. 근데 오늘은 좀 그런데요. 좀 양해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네,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저희 10대지기 사역을 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저보다는 우리 이기세 목사님 워낙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잘 선포하셔서 목사님에게 그 부분들은 좀 양보하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요, 저희 사역을 국내 사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국내 선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 부리를 청소년 선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아이들, 아까 그 아이들을 내서는 위기 청소년 사역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선교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10대지가 해석하는 선교는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본문에서 찾아요. 뭐냐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들은 바를 부탁하라. 예. 누가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 바울 선생님이 그 자기의 애제자인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들은 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그 다음 세대에게, 한국 교회는 좀 많이 왜곡돼 있어요. 다음 세대가 어린 세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복음을 알 사람이 저는 다음 세대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미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복음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거를요, 사회에서 말하는 변혁보다 더한 변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변혁이 뭔지 아시죠? 변혁은요, 가죽을 벗겨내는 거래요. 예, 변화 정도가 아니라 변혁은 아예 그냥 가죽이 벗겨져서, 쉬운 말로 오래 쓰던 그 가죽 그 가방이 아예 가죽을 개비해서 새롭게 만드는 걸 변혁이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여러분, 복음으로 새롭게 된다는 건 변혁이 아니라 아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요? 그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아니요,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세상은 똑같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아니요 복음의 영향으로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의 차이는 뭐다? 변혁 이상의 변화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전 그게 선교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의 그 새롭게 한 그 복음과 말씀의 그 위대함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가 선포하거든요. 제가 한 5분만 좀 그 흉내를 좀 낼 건데 괜찮을까요? 예, 앞으로 좀 나가서 예, 우리 이기수 목사님이 항상 정돈되게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깨방정 떨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애들한테 이렇게요. 이게 다 이제 10대들이라고 생각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10대들이 한 10,000명 앉아 있어도 떨질 않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10분만 앉아 있어도 막 떨리는데요. 여러분,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아니죠. 거꾸로 했죠. 다시 할게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예. 그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니에요. 누가 이겼어요? 진짜 그러셔야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캠프 코리아라는 데를 갔었어요. 예, 거기 가니까 애들이 1,000명이 모였더라고요. 웬만한 숫자에는 안 놀라시는군요. 좀 놀래는 척만 해주세요. 예, 다시 해드릴게요. 애들만 한 1,000명 모였더라고요. 와, 이쪽이 분위기가 좋네요. 근데 선생님이 한 300분 정도 모였어요. 와, 그럼 합치면 몇 명이에요? 1,300명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어요, 그때. 애들한테요,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올라가서 1,300명이 모여있는 그 체육관에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 누가 이겼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그래요? 다윗! 그랬죠. 그래서 제가요, 좀 이제 무대가 크니까 좀 오버했어요. 여기서 여기 끝에까지 아니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요, 맨 앞에 앉은 중학교 2학년, 한 1학년, 2학년 꼬마 되는 애인데요, 아니야 하고 와서 다시 메시지를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틈에 아이가 너무나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골리앗. 너무나 선명하게 골리앗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서 얼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그 아이한테 인터뷰를 땄습니다. 너는 왜 골리앗이라고 얘기했냐? 근데 여러분, 요즘 애들이 얼마나 이제 멋있는지 아세요? 마이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큰 집회니까 애들이 카메라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줬더니 딱 일어나더니 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누구 얘기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서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근데 강사 목사님이 수련회 둘째 날 자기가 아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요? 예, 자기 있는 신껏 다윗 하고 외쳤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가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뭐라고요? 골리앗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과 세상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겨요? 맞아요.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셨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십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골리앗보다 세야 골리앗을 이긴다는 건 세상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보실래요? 골리앗이 뭐 갖고 나왔는지 아세요? 골리앗이 뭐 갖고 나왔어요? 다윗 앞에 뭐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40일 동안 외치면서, 여러분 잘 안 놀래니까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골리앗 키가 2m 85. 우리 둘이 하자고. 여러분,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몇 킬로요? 45kg. 네. 여기 우리 자매님들 중에 45kg 나가신 분들은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 떡대가 그 큰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주야로 외쳤더라. 근데 여러분, 그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여 바위 틈에 숨었더라. 왜 두려웠을까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예, 안 두려우면 정상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어느 나라 군인이에요? 아는 게 나올 땐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들은 어느 나라 군인이에요? 이스라엘 군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면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골리앗 때문에 쫄았단 말이에요. 그 골리앗 때문에 두려웠단 말이에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가 나왔다? 다윗이 왔다. 다윗이 왜 왔다 거기에?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예, 그럼 애들이 그래요. 막 싸우러 왔다, 뭐 골리앗 죽이러 왔다, 막 다 거짓말이죠. 왜 왔어요? 도시락 배달 온 거죠. 최초의 배민이 이때 생긴 겁니다. 아빠가 군대 가 있는 형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도시락을 싸줘갖고 가서 그죠, 천부장한테 주고 형들한테 좀 줘서 형들이 살아있나 죽었나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신부로 온 거예요. 신부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떡대가 그가 40일 동안 소리를 외치면서, 요즘 여러분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요, 나중에는요 교만해지다 못해 이가 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능멸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능멸하는 소리를 듣고도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왔던, 도시락 배달하러 왔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에 골리앗을 먼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가서 이렇게 외쳤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걸 한 10번 외치게 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오른손 이렇게 들라 그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할 때 지 이름을 대라 그래요. 왜냐하면 애들은 내가 하고 나갈 때 지는 아닌 줄 알거든요. 그래서 지 이름 대라 그래요. 우리 이름 한번 대봐요. 자, 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요. 따라서 해볼래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너희들이 그 한 사람이 되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교회 변화가, 아니 너희 학교의 변화가, 왜 요즘 저희가 스쿨처치를 하거든요. 너희들의 교회가, 너희들의 가정이, 너희들의 학교가, 너희들의 학원이,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너의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 사역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한 아이를 우리 주님이 바울 선생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탁하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청소년 시기에는요 사춘기 이전과 이후를 나누잖아요. 사춘기 이후가 되면요, 아까 우리 청소년들 쭉 일어나는 거 보고 마음이 제가 두근두근했어요. 너무 이쁘죠? 예, 너무 이쁘죠? 아유, 예, 너무 이쁘잖아요. 그 아이들을 하나의, 여러분, 아이들이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죠. 근데 여러분,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대로 믿는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아이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에게 부탁한 그 말씀으로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틴투틴이라고 얘기합니다. 10대가 10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감사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학교 다닐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들을 때, 누군가 가르쳐줘서 고백할 때 한 40%, 50% 정도 이해한다면요, 지가 가르칠 때요, 이 가르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50%, 60%, 70%, 80%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자기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학원 선교사라고 명칭을 하고 불러줘요. 여러분들의 후원이 이 학원 선교사들을 학원으로 보내는데 사용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끊이지 않고 행하겠습니다. 저희 사역 잠깐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저희가 아침마다 큐티를 나누고 나서 이렇게 외쳐요.
좀 외람되지만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자, 한 손엔. 와, 다 따라서 하시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아우, 예. 이렇게 다 따라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유, 예. 제가 잠깐 시간을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한 손엔 영성을, 한 손엔 전문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하루 일정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학원 성교사다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영성을 통해서 직접 예수를 믿고 믿는 아이들을 학원으로 파송해서 학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거, 이걸 직접 사역이라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 둥지 안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그렇죠, 힘들어서 집을 뛰쳐나온 아이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1년에 가출하는 애들이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번 요것만 잠깐 하고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몇 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가출한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냥 대충 혹시 상상하는 숫자가 있으면 툭 던져보시죠. 몇 명 될까요? 500명 좀 더 됩니다. 1000명 좀 더 됩니다. 10,000명 좀 더 됩니다. 네, 2,000명, 네, 10,000명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10,000명 넘습니다. 네, 20,000명 좀 넘습니다. 네, 30,000명 좀 넘습니다. 우리 지금 경매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1년에 가출한 애들이 10만 명 정도 돼요. 엄청나죠? 예, 예, 엄청나요. 근데 여러분, 그 10만 명 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애들이 한 몇 명 될까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70% 좀 더 들어가요. 예, 예, 그나마 한 90% 정도는 돌아갑니다. 그래야 정상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돌아가는 90%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10%. 여러분, 10만 명의 10%는 몇 명이에요? 10,000명이 해마다 남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가는 곳이 청소년 쉼터고 그룹홈이고,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고, 이런 게 국가가 운영을 해서 민간이 위탁을 해서 하는데요, 그 위탁 사업을 저희 10대 지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정부에는요, 그런 아이들이 한 1년에 한 600에서 한 700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가요. 요즘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경찰이 많이 데려왔거든요. 한 10년, 15년 전에는요. 요즘엔 지들이 전화를 해요. 그리고 서비스를 물어봐요. 그래서 선택해요. 예. 왜냐하면 요즘 수도권 지역은 전철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정부가 아니라니까요. 애들은요, 이미 의정부에서 인천 가는 거 어렵지 않고요, 애들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스로 와요. 왜요? 스스로 안 오면요, 이 말망아지 맡은 애들은요,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지들이 동기가 돼야 들어오고, 들어와야 함께 뭔가 작업할 수 있어요. 자, 그 모습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아, 바로 이게 넘어가는군요. 네, 다시 볼까요? 예, 그런데, 자, 네, 이거 넘기면 되나요? 아, 예, 예. 아, 반대로,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예, 잘못했습니다. 예. 자, 네, 저희, 예, 이게 의정부에 있는 고등학교 숫자입니다. 예, 16개 고등학교거든요. 이 고등학교 안에 기독 동아리를 세우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고, 그들이 틴트틴하는 건데요,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잘 포맷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애들이 30명, 40명 모였던 아이들이 지금 1명, 2명 모여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2학기 때부터 재건 사업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인 애들이 지금 현재 6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60여 명 되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학교별로 모임 숫자가 있고요, 이들이 모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네, 예, 우리 학교 안에 구석에서 모이고요. 여기는 좀 숫자가 좀 많아 보이잖아요. 예, 의정부에 기독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예, 경민. 예. 경민은 좀 이렇게 좀 학교 안에서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다른 학교들은, 공립학교들은요, 학교 안에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답니다. 여러분, 제가 외부인이랍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 앞에 있는
교회 공간을 빌려서, 저희 10대지기 지하에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아이들 옆에 있는 카페, 우리 옆에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목사님이 좀 햄버거 사다 주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육관이나 그런 공간들을 갖고 거기서 모여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학교 안에서 틴투틴을 한다는 아이들이 올 2월 22일 오후 2시 2인데요. 그날 이 자리에서 저희가 따로, 옛날에는요 얘네들이 그쵸,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필락이란 축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막 재건하니까 지금은 친구들 데려오지 말고 너희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신나게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5, 60명 아이들만 이 자리에 올 거예요. 그래서 한 팀당 한 가지씩 하고 모두가 무대로 올라갔다가 모두가 박수를 받고 모두가 학교 안에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해봅시다 해서 2025년 1학기 사역을 시작하는 그 출발을 우리 더세움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역 놓지 않을 거고요. 아이들한테 W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끝나지 않고요, 지들 입으로 고백하게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나는 기도할래요. 얼마큼 할래요? 처음은 뜨거울 때요, 하루에 1시간 하겠대요. 근데 계속 물어보면, 계속 확인하면 한 10분으로 줍니다. 예, 그래도 괜찮다. 양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보다 매일매일 하는 거다. 성경 몇 장 읽을래? 처음엔 통 크게 5장 그래요. 나중엔 2장, 1장, 거다가 나중에는 반장까지 가는 애들도 있어요. 괜찮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60명이거든요. 전 이 아이들이 200명이 됐으면 좋겠고 2000명이 됐으면 좋겠고, 아멘을 안 하면 계속 올라가는데 2만 명이 됐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10대지기 때문에 의정부에 있는 교회의 중고등부가 부흥됐더라. 10대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생겼더라. 10대지기 때문에 더세움교회 청소년부가, 우리 체험 청소년부가 성장하였더라. 할렐루야. 함께 동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또 하나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지난번 우리 그 인근에 있는 학교의 목사님들, 우리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들, 전사님들 모여서요, 저희가 2학기 때, 1학기 때 2025년 사역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역 설명회를 좀 같이 했고요. 여기 우리 담당하시는, 더삼기 담당하시는 우리 조성현 전사님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선교팀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출이 아닌 탈출. 왜 탈출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애들이요, 나오고 싶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욱해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욱해서 나오는 애들을 걱정 안 해요. 왜요? 욱하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도 아직도 맞는 애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때리는 부모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 아직도 못된 짓을 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저희는 가출을 했다고 하지 않고 탈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그 10대지기 건물이거든요, 의정부 고등학교 후문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드림마을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가정 밖에 나온 아이들, 요즘엔 가출이라는 말 잘 안 쓰고요, 저희가 용어를 좀 바꿔 쓰거든요. 가정 밖에 나온 아이들을 저희가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조기 발견해서 자립까지 저희가 도와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요. 왜냐면요, 이 말씀만 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이런 거예요. 집을 나왔을 때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 처음에 애가 집을 나와서 우리 더세움교회 우리 이 목사님 만나면 할렐루야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 나왔는데 애들 용어니까 그냥 쓸게요. 헬퍼라고 하는 아저씨들을 만나면요, 이분들이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잘해줘요.
밥도 사주고 잠자리도 구해주고 그래요. 그러다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이것 좀 해볼래? 하고 보이스피싱 하는 데 데려다주고, 이런 것 좀 해볼래? 하고서 유흥업소 같은 데 소개하고, 그렇게 돈을 한번 벌고 쓰는 것을 경험하면요, 그 다음에 정상적 생활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울리치라는 거를 하는데요, 이 버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밀락동에도 금요일 날 오거든요. 이 실제 버스 랩핑한 모습입니다. 이게 일시쉼터라고 얘기해서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까지 아이들을, 의정부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만나요. 그래서 버스는 이렇게 세워놓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아이들 모일 수 있도록 상담 부스를 만들고, 또 페트로 아울리치라고 해서요, 또 선생님들이 2명씩 짝을 져서요, 아이들이 은밀하게 있을 만한 짱박힐만,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죠. 자, 그런 데를 찾아가서 등짐 지듯이 배낭 하나 쥐고 그 안에는 간식도 있고요, 그 안에는 좀 여성용품 같은 것도 이렇게 담아나가고, 쫓아가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또 찾아주고 또 같이 상담도 하고, 그러다가 집 나온 애를 발견되면 저희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남자 쉼터, 여자 쉼터 이렇게 생활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정집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원으로 15개 베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생활하는데 현재 오늘 날짜로 남자애들이 14명, 여자애들이 12명이 여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연령대는요, 옛날에는 중학생, 초등학생도 있었는데요, 초등학생은 가능하다면 청소년들하고 잘 안 어울리게 해서 빨리 아동일시보호소로 넘겨주고요, 우리는 청소년들만 좀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후기 청소년들, 그러니까 18살 넘은 아이들, 근데 자립 못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조금 비율이 좀 많아졌어요. 우리 남자애들은 한 6명 정도, 여자애들은 한 4명 정도가 같이 있고요. 이 중에 한 2명 내지, 남자애들은 2명, 여자애들은 4명 중에 3명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공간이 있고요. 또 이 아이들이 자립을 할 때 저희가 따로 생활관을 만들지 않고요, 아이들이 독립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이 독립생활은 원룸에서 살거나 아니면 고시원에서 사는 거를 독립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자립을 빌드업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다 어머님들, 이렇게 아버님들, 또 요즘 우리 또 아버님도 요즘에 워낙 잘 살림 도와주시니까 잘 아시죠? 빨래할 때 세탁기가 빨래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한꺼번에 넣고 돌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가보니까 계속 옷에서 뭔가를 띄고 있어. 수건 같이 빤 거죠. 그리고 잘못 널어서 잘못 말르면 냄새가 심하잖아요. 냄새는 입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옷에서도 난다는 걸 애들이 몰라요. 그런 건 뭐예요? 일상생활 자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 밥상머리에서 배워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려줘요. 애들은 쉽게 생각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거 자립을 해서 집만 있으면 되고, 경제 자립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벌면 자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자립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요? 심리정서적 자립이 안 돼요. 계속 우울이 심하고, 그쵸, 욱하는 마음에, 그쵸, 막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럼 자립을 못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자립지원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있기, 서기, 걷기, 있기, 우리 다시 가정과 사회와 연결해 주는 것을 마지막 단계 있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단계별로 아이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저희들이 25년째 의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의정부에서 되면 전국 어디에서도 될 수 있다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20주년이 되는 순간 저희가 갖고 있던 노하우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이나 교회가 있으면 로열티 받지 않고 아낌없이 저희가 선교 전략도 보내드리고, 저희 이제 보호 청소년들 하고 있는 운영 계획이나 사업 계획도 보내드리고 같이 협력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저희가 기관이 한꺼번에 이렇게 막 6개가 다 생긴 게 아니고요, 한 2년에 하나꼴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에 계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저보고 그래요. 10대직이 부자 됐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기관이 하나가 더 생길 때마다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한 기관당 아무리 못 들어가도 연간 2, 3천만 원씩의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픔을 어떻게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강의하는 거고 설교하는 거니까 부르면 어디든 가오리다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우리 더세움교회 같이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선교해 주시는 이런 교회에 힘을 얻어서 저희 사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선교 쪽에 사역하시는 분이 5명이고요. 전체 직원이 45명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소년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비전을 심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마음을 맡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말씀 들었는데요.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이 시간 10대지기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변화되기 위한 마음으로 함께 한 1, 2분 정도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 인도하여 주셔서 능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능력, 주의 역사, 주님 강력하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소년 다윗이었을 때 그 골리앗을 보고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드시고 너와 함께하며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에 능히 제가 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이들을 사역하고 이들에게 선교하는 것은 단 한 명의 아이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부터 확장되고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사역에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교회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